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평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도 모르고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는 비두니아 반대입니다. 비두니아는 동쪽이고 마게도니아는 서쪽입니다.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은 서쪽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야 깨닫고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바 유럽의 마게도니아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러 기도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동안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 축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당장 놓으라 명령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가버렸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용하여서 돈벌이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귀신 들리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돈벌이할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였습니다. 여기에 군중들까지도 한패가 되어서 비난하였습니다. 행정관들이 이 분위기로 봐서 그냥 놓아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찬송하는 것을 함께 갇혀있는 죄수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자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매인 쇠고랑이 다 저절로 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달려왔습니다. 보니까 텅 비어있는 감옥소 안을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가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였습니다.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말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하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간수가 이 말을 듣고 바울을 데리고 집에 갔어. 또한 듣게 하니까 간수와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라.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동쪽 비두니아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날만 새면 무슨 일이 터지고 도저히 비두니아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다. 예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의 생각을 줍니다. 바울이 영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맞고 옳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여 심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심어 행동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육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소욕보다도 성령으로 움직여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보다 강하면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성령으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동쪽으로 보내지 않고 서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바울이 자꾸 동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서쪽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하여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서야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보다도 동쪽에 있는 아시아보다도 서쪽에 있는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놀랍게도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움직이고 미국으로 가서 움직이고 또 서쪽으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마게도니아의 첫 지경 빌립보의 전도와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 서쪽의 마게도니아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하여 먼저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로 가든지 먼저 할 것은 기도할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 장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처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루디아가 그 마음에 감동하여 우리 집으로 와서 신방을 좀 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루디아의 가족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면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빌립이 광야에 가서 이디오피아의 여왕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 저 물로 내려가서 내게 세례를 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먼저 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먼저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나중에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세례를 받고 싶어서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그와 그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항상 좋은 곳에 있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을 성령의 인도로 들어간 곳은 강야입니다. 강야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바로 빌립보에 이르러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또 기도처를 찾는데 이번에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작정하고 그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사라는 것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집을 짓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은 오랫동안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만성 질병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병은 병원 가도 안 고쳐집니다. 그것은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귀신은 들어가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욕만 합니다. 욕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명령한 것은 귀신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종 안에는 귀신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근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감추지 말고 사용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은 귀신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적에 나한테 욕하고 나에게 마음을 거스리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감정을 상하는 것보다 중요한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에게 명령해서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귀신에게 조종받기도 하고 또 귀신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점이나 점성술이나 또 규룡하복, 타로 카드, 유리잔점, 또 수정구설, 흑마술, 사탄 숭배, 접신, 굿, 무당, 이러한 것들도 보면은 육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그 안에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얼만큼 강화에 따라서 영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서로 세력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오컬트라고 합니다. 오컬트는 하나님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을 이런 다른 것에서 안내를 받고 시도하는 것을 오컬트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시면 성령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닌 다른 힘이 있다면 그것은 악령입니다.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초자연적인 힘, 그것을 주면서 귀신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자리 잡으면요,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숨어서, 그것도 오래되면요 집을 튼튼하게 짓습니다. 잘 안 나가요. 오래된 귀신은 잘 안 나가고 오랫동안 집을 짓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은 꾸짖어서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명령합니다. 아주 호되게 야단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만나면 친절하지 마세요. 이단을 친절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그 거짓의 영에게 꾸짖고 명령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만나면요 호되게 꾸짖습니다. 역 앞에 지나가다 도를 아십니까? 도 좋아하네. 십자가의 도를 들어보라. 돌아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당신이 이 모양이다 호되게 꾸짖고 명령하면요 그 안에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하면서 자신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게 이단에 빠졌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사람 말 다 들어주고 전화번호 주고 이렇게 하면요 틀림없이 귀신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을 만났을 적에는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꾸짖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꾸짖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그 구역을 형성하면서 그 지역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역을 듣고 있고 그 지역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 사탄의 영을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나와바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들이 쓰는 말 있죠. 나와바리. 자기 지역을 관리하고요, 자기 지역에서 뜯어먹는 거예요. 장사치 않은 데한테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세를 내라. 아니, 국가에 바치는 세만 있으면 되지. 자기들에게 바치는 세가 안 주면 어떡합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두들겨 패거나 안거나 부숴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좋아하는 구역,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을, 이 지역을 이제 나와바리라는 거예요. 나와바리. 이 나와바리를 다 형성하고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뜯기고 상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런 데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박을. 그래서 가서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 아버지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는요 김일성 공산주의 영이요 그 지역을 덮고 있어요.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아니 목사가 그 위에 올라가면요 결박하게 해달라고요, 우상의 영을 다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오히려 절하고 말입니다. 복종하고 발 나오면 다 주고 말입니다.
김일성 동상함에 절 안 하면 절해버리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이 그대로 대한민국으로 오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그 영이 이제 위장해서 속이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대적하는 존재이지 협상하고 굽신거리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그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계계를,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과 실라가 받는 핍박에서 오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으니까 그 여종에게 들어간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여종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돈벌이를 하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이라는 건 서로 나눠 먹나 봐요. 이 여종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 여종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화가 난 이 주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고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가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아요. 죄 없는 건 줄 알면서도 군중들의 그 선동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대로 풀어주면요, 이 총독 빌라도에게 불리한, 이게 정치예요, 정치. 자기가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결박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의 영이 결박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결박되는 거지. 그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온몸이 아프지만은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매였지만은 그 깊은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찬송을 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극한 상황일수록 기적은 크게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크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핍박으로서 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옥토가 흔들리고요. 열쇠로 다 나오지 못하도록 채웠는데 저절로 다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열린 게 아니죠. 사실은 천사들이 다 열어 제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 영의 힘으로 다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악한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처형시켰습니다. 근데 그 처형시켜가지고 반응을 봤어요.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는가 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선동돼가지고 선동된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일을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군중들이 있으니까 헤롯 왕이 신이 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도 이제 처형시키려고 잡히자 교회가 기독교의 위기가 멸절 위기에 오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노는 것처럼 여러분 갇힌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억울하게 갇힌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소는요 죄를 지어서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죄 없어도 감옥소에 갇힙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 않은데도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간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덮쳤다는 거예요. 덮친 건 지가 덮쳐놓고 말입니다.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움을 당하더라도요 의인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요셉이 갇혔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으로서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시감으로써 국무총리요 온 전국을 다스린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같이 나가자는 것입니다. 천사 뒤를 따라가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천사 뒤를 따라가니까 거기 있는 병사들이 감옥소를 지키는 병사들이 베드로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옆에 지나가도 병사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 차례는 헤롯이 죽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께서 아예 헤롯을 죽여버립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천사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온몸에 벌레가 있더니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면요 그 죽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핍박을 받고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악인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의인들이 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의인들을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옥에 가두어 놓은 놈을 죽여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세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입니다. 16장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와 온 가족이 가장 크게 기뻐할 것은 나와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나와 내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전도하는 놀라운 결과는요,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멈추게 하였습니다. 내 몸에 칼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을 내 마음대로 상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살은요, 내 몸에 상처를 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내 마음대로 상하게 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문신하지 마세요. 혹시나 문신할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있습니까? 문신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내 몸에 칼을 대는 건요,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또 지나치게 몸에 액세서리 하지 마세요. 뭐 귀걸이 정도는 되지만 여기 코에다가 말이야 구멍 내고 달고, 또 지하철 타면 놀랄리는요, 어떤 젊은 여자는요, 여기 배꼽에다가 여기 뭐 또 뭐 이게 또 구멍을 내가지고 달랑달랑 달고 다니고 하는데요. 또 여기 입술 밑에 이렇게 또 구멍을 내가지고 달고 다니고요. 지나치게 액세서리를 하는 건요,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자살은 지옥입니다. 이것은 자살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것은요, 사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귀신이 생각을 심어주고 귀신이 속삭입니다. 자살하라, 자살하라, 죽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귀신입니다. 결국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또 이 좌파들은요, 자살하게 해놓고 또 시체팔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다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자신들에게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는 나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기생 나앗과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나의 집은 빈집이 되어야 됩니다. 빈집, 비어있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 역시 주님 오실 때에 이 교회에 데려감을 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 혼자만 다 있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나와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